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영국의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살아생전에 설교할 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세 가지 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받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을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모으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도 받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수고했는데 만약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기회가 있었고 많은 일을 했고 많은 복을 받았고 많이 벌기도 했는데 남아있는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으는 복을 받지 못한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 잃어버렸거나 빼앗겨서 새 나간 것입니다. 복을 많이 받아도 모으는 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모으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복입니까?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복을 받기도 했고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도 받았고 모으기도 했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실컷 일하고 모았는데 전혀 본인은 써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참 허무한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기도 해야 하지만 모으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을 각 사람이 받을 몫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 몫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19절에도 보니까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 제 몫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전에 성경에 보면 분복이다. 분복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분복이라는 뜻은 분배받은 복이죠.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할당된 몫을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처럼 사람마다 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이 다 다른데 문제는 그 분복을 잘 관리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인생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폐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게 받은 사람도 이 세상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아무리 작게 받은 사람도
충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귀한 줄 알지 못하고 그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폐단이 된다. 여기에서 이 폐단이란 말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고통을 주는 악이 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도리어 인생을 망치는 악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회고를 합니다. 그는 지혜와 지식과 명성과 인기와 부와 권력과 권세와 군사력과 수많은 노비와 후궁과 3,000편의 잠언을 썼고 1,000여 곡의 노래를 만들었고 문학과 예술과 과학 등 모든 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지 있지만 그는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가졌었던, 모았었던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이 모든 복이 자연적으로,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수가 좋아서 자기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본인이 너무 잘나서 노력해서 얻어진 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이 자기가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장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고 많은 것을 모았지만 누리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은 무엇이며 그 주님이 주신 분복, 이 선물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깨닫고 살아야 두 번 있는 인생도 아니고 한 번 인생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갈 수도 없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즐겁고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고의 열매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주셨든지 뭘 주셨든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모든 수고 중에서 즐거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즐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저에게 살아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에게 인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를 미물로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에게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감사하면서 그때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마다 경험하는 인생은 다 다릅니다. 한 사람도 같은 인생이 없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주어지는 수많은 삶의 정황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을 선하고 아름다운 행복을 만들어가도록 주신 재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수많은 일들, 경험하는 일들은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재료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세우는 자재들입니다. 최고의 요리사, 셰프는 어떤 사람을 최고의 요리사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TV에 보면 가끔 보면 어느 사람의 냉장고에 있는 걸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요리사들끼리 경쟁을 붙이잖아요. 어느 사람이 더 맛있는 걸 만들었다. 그걸 보면 사람의 냉장고에 재료들이 집집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훌륭한 셰프는 재료 탓을 하지 않습니다. 뭐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주어진 것으로 어쨌든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최고의 셰프들은 재료 탓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최고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잘 만들어요. 최고의 건축가를 어떤 사람을 최고의 건축가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지형을 탓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지형,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도 어떤 건축물을 만들려고 하면 이 사람은 건축물을 무조건 만들어냅니다. 그에 합당한 것으로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극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조건, 내가 원하는 상황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내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 멋있는 인생, 정말 잘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닥치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좌절이나 절망이나 환난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독이나 수많은 부정적인 상황들은 내 인생에 다 안 좋은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나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반면에 내 인생에 일들이 다 잘 되고 평안하고 또 부도 가질 만큼 가지고 형통하고 인기도 있고 성진도 잘하고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이것은 선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인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삶의 정황들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나쁘게 보여줄 일들 역시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선하고 아름다운 행복을 만드는 재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상처 받은 것으로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맞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절망으로 반드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싸매주시고 고쳐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안 좋은 일만 일어나서 끝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처를 때로는 허용도 하시고 맞게도 하시지만 반드시 싸매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더 멋있게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멋있게 하나님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연약하고 작은 것에 힘들어하던 사람들을 더 강력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께 때로는 상처도 필요하고 때로는 실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환난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것은 산만 있어서 자연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곡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강도 있고 사막도 있고 평야도 있고 들판도 있고 비도 있고 바람, 구름, 햇빛, 온갖 꽃들과 식물들,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또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도 사진 찍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 보고 아름답지요. 근데 자연은 보고 참 아름답다. 그럼 그걸 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든지 사진에 그 사진 속에 우리가 탁 들어가 있으면 그 사진은 뭐가 됩니까? 진짜 아름다운 게 돼요. 그죠? 그냥 자연만 있으면 그냥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지나가 버려요. 근데 거기에 내 모습이 들어가 있고 사람이 들어가 있는 자연은 진짜 아름다운 거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 마스터피스입니까? 최고의 걸작품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성경에 보면 수고의 열매가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것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의 열매가 많아서 행복하고 열매가 적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이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고 모든 상황 속에 늘 우리를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 믿음 잃어서는 안 되고 약해져서는 안 되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 안 보태고 지금도 저는요, 제 미래를 늘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저는 늘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늘 좋게 하시고 선하시게 하는데, 하나님, 저는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 복되게 인도하시 믿고 저는 늘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늘 기대해요. 아이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축복하실 겁니까? 저는 막 그 인생 오래도록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 애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자녀들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좋게 하실 것을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역사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선물을 우리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능히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능히 누리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그 몫에 해당하는 재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지 않은 재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종류의 재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없다고 실망할 것도 아닙니다. 의기소침할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와 재물을 많이 갖고자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많은 부를 갖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대단한 부와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은 수많은 부와 재물을 볼지라도 그 부와 재물을 많은 것을 소유해도 탐심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은 악한 것도 아닙니다. 선한 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재료로 주신 것이지 돈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행복을 돈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내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깨닫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어떤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어떤 명예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돈을 얼마를 가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재산을 가져봤으면 내보다 많이 가져봤냐? 권력을 가져봤으면 내보다 많이 권력을 가져봤냐? 공부를 했으면 내만큼 해봤냐? 그런데 그것이 내게 행복을 주지 않더라.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더라.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행복하게 사는 재료일 뿐이지 그 자체를 믿는 것은
우상이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을 모아야 되지만, 많은 재물을 가져야 되지만, 그 재물에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많이 가져야 내가 세상에서 진짜 행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한 사람도 안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7절 말씀에 그것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을 보았나니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탐심하고 탐욕해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소유하더라. 결국 14절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리고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것이 큰 불행이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 잘못 탐욕을 가지려고 한 그것이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의 열매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즐겁게 누리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많게 주셨든지 적게 주셨든지 감사하며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어제 결혼식에 갔다가 정말 저도 즐겁더라고요. 잔치는 즐겁잖아요. 그죠? 본인들도 그렇고 그 집안 양가에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근데 어제 축가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세 분 테너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오 해피데이 부르는데 진짜 즐겁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저도 모르게 앞에서 줄이자로 서 있는데 저도 막 춤을 추고 싶더라고요. 참 행복하더라고요. 바로 이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선물로 주시다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재산을 가져야 해피데이가 아니고, 해피한 인생이 아니고, 적게 가지면 은해피가 아니고,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면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주신 것 많고 적은 이것은 전혀 의미를 두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나에게 인생을 주신 것, 그걸로 날마다 감사하며 즐겁고 웃으면서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하며 사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날마다 행복하게 기쁨으로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다 갔습니다. 마지막 한 대지 남았는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날을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20절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 생명의 날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살아온 날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입니다. 즉 과거와 미래를 의미합니다. 이 생명의 날, 이 생명의 날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과거 속에 묶여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늘 과거에 있었던 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때 내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때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랬는지, 그때 왜 그런 실패를 했는지 자꾸 과거 속에 얽매여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인생을 축복하실 분.
기도는 하고 믿기는 하는데 늘 입만 열면 과거 속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질 못해요. 눈만 뜨면 걱정이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날마다 고민을 해요. 날마다 걱정을 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늘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이거 믿음이 있는 거 아니죠. 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과거에 이전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에 그 주님이 이미 다 해서 지나간 세월이고, 앞으로 미래 역시 주님이 역사하실 건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지금까지도 나는 너에게 축복하고 했듯이 앞으로 남은 너의 인생도 내가 기뻐하는 인생을 살도록 내가 하겠다니까. 지금 그 얘기거든요. 네가 만족하고 행복하도록 나는 책임진다니까.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살아봐야 안다. 이게 뭐하러 우리 예수님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명의 날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기뻐하도록 내가 응답하고 만들 것이니 그런 마음으로 언제를 살아라. 현재 지금을 살라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의 날 현재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 함께 즐기면서 이 날마다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